이 낮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대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여러분은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로 2018년 4월 27일을 말할 줄 알았죠? 뭔 일인가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4월 27일을 말하기 전에 지난 4월 23일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일어난 사건과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빗대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토론토시 북부의 핀치대로라고 하는 큰 넓은 길에서 25살 먹은 젊은 친구가 승합차를 렌트해 가지고 몰고 25분 정도를 그 도로를 질주해서 10사람이 죽고 15명이 부상을 입히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이상한 물건을 빼가지고 경찰 앞에서 내가 총 들었다, 내 머리를 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캐나다 경찰은 그것을 맨 처음에 현장에 도착한 캐나다 경찰은 get down 이것을 업제자샤 이런 말이죠. 땅에 납작 엎죠. 이것을 14번 연속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서 있는 친구가 지금 총 같은 것을 들고 총 가졌으니까 내 머리를 쏴라 그럽니다. 경찰은 저렇게 하면서 총이다고. 그래서 경찰이 사이렌을 끕니다. 흥분될까 싶어서 날 죽여라. 나 쏴 죽여라는 거지. Get down.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려 14번 get down, 엎드려. 그래서 총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곤봉을 끄집어내면서 엎드려 하고 그 젊은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미국 경찰과 캐나다 경찰의 현저한 차이죠. 미국 경찰은 호주머니에 손만 집어넣어도 손들어, 근데 손 내리면 쏴버리죠. 그래서 미국 경찰과 캐나다 경찰의 현저한 차이를 어떤 사람이 박사 논문에다가 이것을 기술을 했습니다. get down, 엎드려. 자,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먼저 접한 뒤로 4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판문점에서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내게는 상이 겹쳤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 이후로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 종전을 선언하면서 같이 이제는 비핵화를 만들자 하고 나와서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말이죠. 여러분은 저게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get down, B1B 전술 get down, 트럼프가 죽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인 문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총 버려라 설득하게 되었고 결국 판문점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을 봅니다. 국제 여론과 국제적으로 가장 초강대국인 미국이 그를 여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 차례죠.
저 젊은 친구를 어떻게 하겠는가? 저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망치지 못하게 다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제 국제사회 속으로 연행하는 일만 남아있다. 나는 체포되는 현장을 느꼈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4월 27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앞날을 이제는 광란의 폭주를 멈추고 국제사회 속으로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를 품어야 할 것이고 적절하게 그를 설득해야 할 일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국제 대로를 종횡무진으로 했던 저 불쌍한 친구,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통일이여 오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 있었던가. 이 민족, 내 조국이 말입니다. 4월 27일 그 새벽에 우리 김영복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원래 주일날은 장례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 규범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서 오늘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발인하고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3일장이 주일날 걸리면 4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목사의 그 여러 가지 영성을 거기서부터 부셔주면 안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요람을 보면 주일날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있는 날 우리 김영복 집사는 떠났고 우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앉아 계셨는지를 모를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주일날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접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할 것은 눈물입니다. 눈물. 예레미야 예가 3장 4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영국에 아주 가난한 소년이 하나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놀러 온 젊은이가 하나 낚시질을 하다가 물이 맑고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가 물에 덤벙 우통을 벗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발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소리 질렀습니다. Help me! 그런데 마치 그 아주 시골에 있는 소년이 그걸 보다가 그 우리 아는 대로 깨구리 헤엄쳐가지고 그 청년을 끄집어내서 살려내게 됩니다. 나이 차이는 7살 차이가 났어요. 이 건져낸 젊은이가 더 어렸어요. 그 물에 빠진 친구는 7살이나 많은 친구였습니다. 건져내서 보니까 자기 이 사실을 그 7살 더 먹은 친구의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구해준 그 아기가 누구냐 하고 불러드렸습니다. 도시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미국의 대부호의 딸이고 자기 아버지는 영국의
보수당 당수였습니다. 하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대줬으면 쓰겠느냐? 네 소원을 말해.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근데 이 가난한 소년의 마음은 내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의과대학이라든가 학교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내 아들을 살려준 너에게 내 아들처럼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네가 능력이 되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을 가고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건짐을 받았던 7살 많았던 그 친구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정치계로 뛰어들어서 그는 우리가 아는 이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윈스턴 처칠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과 윈스턴 처칠의 만남은 놀러 가서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한 그를 건져 주었던 그런 만남이었죠. 이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은 교분을 가졌고 그 사람은 그 덕분에 의과대학을 나와서 좋은 과학자로 의사로 되었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세계대전 가운데서 그에게 갑자기 들어닥친 병이 있었습니다. 폐렴. 급성 폐렴이 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급성 폐렴에 대한 건질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플레밍이 그때 당시에 개발해놓은 푸른 박테리아를 가지고 만들어냈던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그때 개발했는데 급히 가지고 와서 처칠에게 처방하니까 갑자기 아주 좋게 호환이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도움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 배우자와 만남, 그리고 많은 신앙의 동지들과의 만남,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군 대위였던 어떤 친구가 너무너무 불평불만, 이놈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정치판이 개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까무잡잡하고 밤에도 저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조그마한 장군이 나타나서 야, 그럼 나하고 뜻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일을 저지른 게 차지철과 박정희의 만남이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궁정동 사건이 일어나서 그는 거기에서 대통령 시신은 어떻게 수습이 되었는데 차지철의 시체는 그 누구 하나 건드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서울 영락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가서 안가에서 끄집어내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들, 결국 비참하게 끝을 되었던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서로 옆에 분과 더불어서 인사를 나누시죠. 당신의 만남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가? 나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눈물을 아시는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가운데서 과연 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나는 무엇을 만나고 과연 나는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5장 2절을 봅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빈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깁고 씻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더라. 시선입니다. 그 어떤 시선이 우리 모두를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텅 빈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깁고 있고 물에다가 찰박찰박 씻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의 아픔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민족의 미래를 놓고 오늘의 현실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경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차섭 장로님의 무촌 김선희 집사가 너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다 목을 빼고 김선희 집사 어디 있는가 찾고 있습니다. 차섭 장로님의 무촌이신데 미영이도 일어나, 딸도 왔습니다. 일터가 이제 장성으로 결정이 되어서 왔는데 못된 놈의 암이 속에서 역사해서 또 시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지금 횡행하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지경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시선을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의 새끼 하고 욕을 얻어먹었던 삭개오, 그는 혼자였지만은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삭개오를 내려오너라, 뽕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십니다. 오늘 빈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5장 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호숫가에 두 척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그 지경을 다 낱낱이 디테일하게 주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혼자인 것처럼 아니올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가 자기 조국 이태리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해외 공연을 숱하게 하다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공연을 간다고 귀국 공연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그 노래 소리를 들으려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소프라노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도착할 시간, 공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사회자가 급히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는 비행기가 잠깐 연착이 되어서 잠시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공연이 되지 않으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지금 한참 떠오르고 있는 신인 가수 테너가 여러분 앞에 그 시간을 때우겠습니다. 땜빵으로. 관중들은 실망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테너 그 사람이 나와서 관중들 앞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테너가 부르는 노래가 장장하니 퍼진데 관중들은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음색이 들려도 아이고 시시한 이제 촌뜨기 쳐보자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누구 하나 박수 치는 사람 없이 정적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치 2층 난간대에 조그마한 소년이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누가? 그의 유일한 아들이 우리 아빠 최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럴 때 그 관중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아이의 외침을 듣고 일어나서 박수치기를 시작을 하니까 모든 관중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오 솔레미오, 이것을 세계적인 유명한 세 테너가, 3 테너들이 나와서 할 것인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군가 이제 찾아봅시다. 이 세 사람,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여러분 소개합니다. 조금 올리세요. 플레시도 도밍고입니다. 호세 카르라스가 자기가 부르겠다고 그럽니다. 가운데 플레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일까요? 그때 이후로 세계적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삼지선다. 자, 셋 중에서 제일 먼저 저쪽에 제일 가운데 그리고 털보, 이 셋 중에서 이제 묻습니다. 제일 첫 번째다. 손 들어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두 번째, 키가 좀 단아한 사람이다. 나는 김행순 집사님, 나는 아니요, 털보각이다. 예, 세 번째 털보,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했던
그 파바로티가 그렇게 그 누군가가 주목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시선이 오늘의 이미 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들었던 아들의 눈길, 남편을 만드는 아내의 눈길, 아내를 만드는 남편의 눈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는데 가장 크게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건 주님의 시선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눈길이 나와 여러분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만든다면 왜 우리는 그 눈길에 대해서 그 눈길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더욱이 장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 아들의 눈에는 최고의 아버지였는데 그것이 관객들의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어. 처음 아들의 외침이 그랬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질의에, 대정부 질의에 나와서 당시에 KBS나 MBC 보도를 보십니까? 이렇게 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건 보지 않고 보다 공정한 보도를 하는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채널을 들어가서 보니까 박상원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영적인 자세를 우리는 갖지 못할까요? 그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만 쫓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오늘 내 삶의 깊은 데로 한번 들어가 보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아라.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을 다시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빈 배에 타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공허한 내 인생에 오시는 이유가 뭘까? 나로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오신단 말이죠. 울산에 있는 한 소년이 참으로 가난뱅이였습니다. 가난하면 공부라도 잘해야 할 것인데 공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거든요. 중학교도 시험 보고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가난한 데다가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낙심해가지고 아무 낙이 없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를 듣고 갔던 것이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텅 빈 그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이상하게 주님과 함께 깊은 데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공부가 되기 시작하고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그는 주님과 함께 삶의 노젓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되고 2년 늦게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도 가게 되고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농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강원도에다가 많은 농부들을 그때 가난뱅이 농부들이 그냥만이 제시한 농업 방법으로 인해서 마을마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구입할 정도로 부유해졌어요.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국제 옥수수 자기가 품는,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풀이 너무 많이 나서, 풀이 너무 왕성해서, 잡초가 왕성해서 옥수수가 비로 먹어버려요. 그런데 그 잡초를, 강한 잡초를 이길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그래서 국제 기아를 해결하는 박사가 되었습니다. 1945년생입니다. 5월 1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때는 김순곤 박사입니다. 알만한 분들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가벼이 풍랑만 보고 바람만 보고 인생을 껍질로 살려 하는가 하는 얘기.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들이, 마가복음 1장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쫓아갔다는 얘기. 먼저 믿는 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시간을 갖기는 갖는데, 소경교인, 한센병 교인, 제발 이제 만나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그래서 주님의 발길을 머물게 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주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비로소 마가복음 1장 38절, 어떤 모든 사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요? 38절에 도대체 모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그래서 39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주님이 만나셔야 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찾는 때에 앞에 나와서 근영과 돌리세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숨이지 않는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밟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다 같이 차려서 찬란한 4절 부르겠습니다.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내 찬송 부르리. 저희 마누엘 주 앞에 저희 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밟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헛된 세상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메마른 저희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닫혀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는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새로운 한 주간을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듯 광야에 강물을 내시듯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 해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죄지와 형편에 따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이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며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마치지 못한 자에게는 물질을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해서 인생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